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숫소와 7살 된 다른 숫소를 이끌고 오너라.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려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라. 돌들을 올바른 순서대로 쌓아라. 그리고 나서 숫소를 죽여 그 제단 위에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로 드려라.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나온 나무로 내 제물을 불살라라. 기드온은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가족과 성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두려워서 그 일을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성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을 위한 제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혀 있었습니다. 성 사람들은 기드온이 쌓은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 제단 위에는 숫소가 제물로 받쳐져 있었습니다. 성 사람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한 사람을 찾으려고 서로 캐묻고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때 누가 말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놈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소. 그놈이 제단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렸소. 그러니 당신의 아들은 죽어야 하오. 요아스는 자기에게 몰려온 화가 난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바알의 편을 들 셈이요 바알을 위할 생각이요 누구든지 바알의 편을 드는 사람은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요 여기 이렇게 무너진 것은 바알의 제단이요 바알이 과연 여러분들의 신이요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가 싸우게 하시오. 그래서 그날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 뜻은 바알 스스로 싸우게 하라입니다. 기드온을 이렇게 부른 것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쪽의 다른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들어갔습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온 땅에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므낫세 백성도 부름을 받고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기드온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에게도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올라와 기드온과 그의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땅은 모두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저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기드온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짰더니 물이 한 그릇 가득히 나왔습니다.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저에게 화내지 말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험해보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말한 대로 하셨습니다. 양털은 말라 있었으나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힘차게 믿음을 고백하고 첫 주일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나는 주의 강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본문은 6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어저께 잠깐 송경신 예배 드리면서 기드온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
6장 전반에 걸쳐 있는 기드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2017년 서울 드림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드온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난 순간부터 이스라엘 첫 왕이었던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300여 년의 긴 시간 혹은 500년이 넘는 긴 시간으로 그 사사기 시대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다라는 건 어떤 위대한 사건도 쉽게 잊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5년? 50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께서 이북 출신이신데 이북에서 전쟁이 나서 한국으로 피난 내려오실 때 아버님과 함께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어머님은 북한에 남아 계시게 되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그 목사님께서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에 들어가서 어머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수십 년 만에 재회하게 되셨습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었던 말은 엄마, 우리가 함께 찬양하던 거 기억하세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던 신실하신 집사님이셨는데 20년, 30년, 40년의 세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나간 다음에 다 늙은 노인이 되어서 또 노인으로 찾아온 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 생각이 잘 안 나. 찬양이 하나 정도 생각날까 말까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주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는 과연 몇 년이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300년에서 500년의 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망각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자리하기에 아무런 부담이 없었던 시대, 그리고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잊고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반복되는 아주 악순환이 있습니다. 악사이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 다스리게 함으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징계가 너무 힘이 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해소할 대안으로 군사적인 리더들을 보내주셔서 이방 세력을 몰아내고 평화의 시대를 도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이클이 한두 번이라도 반복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고통이 임하는 거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고통이 해소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네 라고 배워야 되는데, 사사기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호소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반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사랑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벌일 당시에 가장 힘든 일은 청동기 혹은 철기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부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동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내몰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강대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꼬리를 내리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부족들은 너무 싸납고 너무 거칠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데 그냥 내비둬도 아무 상관없을 만큼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수고스럽게 안다가라고 저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내보낼 수 있을까, 이런 사고를 하면서 군데군데 가나안 부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주도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나안 부족들과 그 땅에서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망각의 시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건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의 얘기도 아련하게 변화갈 때쯤 같이 옆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가나안 부족들의 종교를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 맨날 옛날 얘기잖아요. 출애굽했다는 얘기 내가 건너봤나요? 홍해 갈라졌다는 거 내가 봤나요? 맞나? 먹어봤어요? 소리 지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옛날 얘기 같은 거죠. 신화 같은 거죠. 그랬다더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게 된 거야?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설마 어떻게 소리 한번 질렀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야, 그러면 뭐 칼을 들고 휘두르면은 뭐 땅이 다 꺼져 버리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어딨어. 다 우리 민족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미하고 건조하고 너무 평범하고 무료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의 눈에 가나안 종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특별하게 드리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예배가 엑스타시가 있어요.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풍요의 신, 비의 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제들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음란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본 바알 신이 하늘에서 자기들도 음란한 행동을 해서 풍요로운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예배 장소에서 여사제들이 예배를 하러 온 사람들과 난잡한 관계들을 맺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는 그게 너무 짜릿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 그리고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바알 예배로, 바알 제사로, 바알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턴가 가나안 부족들은 이스라엘 부족보다 세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렸으니까. 그리고 가나안 부족들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힘겨루기를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정도로 이제 힘의 균형추가 이방인들의 가나안 부족에게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등장할 때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이나 다스리면서 고통스럽게 할 때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느냐?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아예 죽이려고 하는 거죠.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씨앗을 다 먹어버리고 조금이라도 자랄 치면 짐승들을 모고 와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그걸 어떤 구석에서는 추수를 할라 치면 사람들이 와서 몽땅 빼앗아 버리고 짐승들도 다 약탈해가고, 그리고 성경은 미디안 족속들이 몰려와서 짐승들과 함께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메뚜기 떼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한번 쓸고 가는 것 같았다 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순환대로, 악순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래야 사사를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먼저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오늘 좀 여러 군데를 찾아볼 텐데 여러분 성경을 좀 열어놓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너희가 노예로 있던 땅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낸다. 9절 10절도 읽을게요. 나는 이집트 백성에게서 너희를 구해주었다. 또 나는 하나님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들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자, 구원자를 달라 사살을 해서 그 군사적인 작전을 통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그 앞절을 끊어주십시오. 이미 그런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군사적인 지도자를 보내주시기 전에 예언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밥 주세요 했는데 책 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는 되는데 마음에는 썩 기분이 좋지 않은 예언자가 와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오래된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들이 지겹도록 들었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던 출애굽 사건, 정복 사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이방인들의 땅을, 가나안 부족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 주었는지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예언자를 주셨을까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는 하고 있지만 회개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후회는 뭔지 아세요? 아, 슬프다.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마음을 소홀히 했더니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임하게 된 것 같다. 괴롭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후회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런 후회는 어떤 행동의 변화도 우리 가운데 일으키지 못해요. 후회는 나를 집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힘들다. 내가 괴롭다. 내가 이런 거 견디기가 어려운데 라고 하는 것이 후회. 회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죄 자체를 슬퍼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한 거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괴롭게 했던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이 있나? 나를 보면 그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의 결과만 슬퍼하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상황만 괴로워하는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너희들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꺼집어 내었는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가나안 땅을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는지, 그 기적을 베풀어 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단 한 가지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그 땅의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얘기했던 것,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하는 너희들 조상들의 그 고백을 오늘 기억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탁의 시대, 어두움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게 축복입니다. 옛날에 저희 애들이 사춘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 애들이 미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말을 믿게 하면 속에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애들이 너무 미워져요. 마음이 상해요. 그렇다고 자존심이 있어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는 없고, 그러면 가끔 애들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 들어가서 애들 사진을 이렇게 꺼내보곤 했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그러면 갓 태어났을 때 여기다 이렇게 딱 안을 만큼 되거든요. 조그만 얼굴, 핏덩이 얼굴, 젖 먹는 모습, 막 사진을 이렇게 그러면 막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내 마음이 얘 때문에 너무 뜨거운, 잠을 안 자도 좋았고 기저귀를 갈면서도 좋았고, 첫 옹알이 했을 때, 첫 엄마 아빠 했을 때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첫 걸음마, 뭐 유치원 들어갈 때, 1학년 들어갔을 때, 스쿨버스 앞에서 뭐 이런 그림들이, 픽처들이 막 내 마음을 너무너무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앉아 있는 애를 보면 다 괜찮아.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 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연애할 때 사진 보세요. 결혼 사진 봐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그렇게 벅차했었어요. 근데 부부싸움 할 때 그게 안 느껴진단 말이죠. 항상 기억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출애굽을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가나안 정복을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린 이렇게 하나님과 알교할 수 있죠. 하나님, 옛날 기적 말고요, 저 리바이벌 싫어해요. 새로운 기적, 새 사건.
우리 지금 현실에 우리 상황에 맞는 것으로 한번 쌈박하게 한번 질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2016년 우리 고통스러웠죠? 좌절이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사건 말고요,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 우리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쌈박한 사건 한번 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된 먼지 쌓인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고통의 시대 속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기억하니? 이집트에서 내가 꺼집어 넣어 주었잖아.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 집어넣어 주었잖아. 내가 너희들 이기게 해 주었잖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잖아.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잖아. 아모리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것을 기억해야 해. 그게 가장 먼저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오래된 기억을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축복의 시간인지, 여기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때로는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깎게 하시고, 때로는 도전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일어나는 거죠. 무너져 있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2017년 그 기억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못된 신자리에서 여기 나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슬럼프가 다가오더라도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강한 용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당황스럽죠?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말씀을 주세요. 그것까지 받을 만해요. 그러면 이제 본론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론이 등장을 했으면 본론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건데, 본론은 사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보통 이 미디안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구원자가 될 만한 사사라고 하면 모습부터 달라야죠. 장대하고 터미네이터처럼 막 칼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막 화살을 여기저기 꽂고도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화살 쫙 뽑아내고, 앞으로 전진하고, 브레이브하트에 나오는 그 멜 깁슨 같은 용사, 그런 용사가 우리 앞에 등장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저께 사사기 말씀을 살짝 보면서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지만, 그러나 기드온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말씀 시작. 그 나무는 아비에셀 자손인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짜고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송구 역신님한테 약간 설명을 드렸지만,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고 왕소심한 사람입니다. 겁쟁이도 이런 겁쟁이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타작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뺏어갈까봐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몸을 바짝 낮추고 손으로 조금의 밀을 타작해 보겠다고 벌벌 떨면서 밀껍질을 벗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심하기만 하면 그래도 그거 성질이니까, 기질이니까 할 수 없다 칩시다. 소심해도 믿음이라도 좋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까고 있는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여, 코미디죠? 좋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그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건 똑같은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힘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멘, 내가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도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이 생겨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한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토록 우리가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그 기적들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일어났던 기적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나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에게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거 관심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임하시는 거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네요. 됐습니다. 지나가세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드온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에게,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모세를 보내는 것과 비슷한 말씀이죠. 그러자 기드온도 대답합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상에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보고, 자기의 한계를 보고 자기를 비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하기 기드온은 뭐가 될 수 있을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하나님 더하기 여호수아는 뭘까? 하나님 더하기 기드온은 뭐가 될 수 있을까?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들을 한 사람을 무찌르듯이 그렇게 무찌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기드온은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므낫세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 왜 나요? 나 우리 집에서 제일 못 나가는 사람이에요. 저 아니에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2017년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기드온 같은 루저 마인드가 우리 안에 생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선포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주의 말씀이 깊게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강한 용사여, 강한 용사여.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혼탁했던 만큼 2016년 대한민국도 혼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용사여, 우리는 기드온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믿음인 겁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사사기를 살고 있는, 어둠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어져야 믿죠. 예? 믿고 싶은데 믿어져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증거를 구합니다. 17절 말씀,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저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정말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달라고 구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반면에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증거를 구하는 것이고, 믿음을 갖고 싶으니까 증거를 구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가족을 따라서 예배를 다니고 있어요. 옆에 있는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돼요. 내 마음이 안 뜨거워져요.
나도 이렇게 남들처럼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려보고 싶고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싶고 열방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보고 싶은데 아직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정말 경험해보고 싶어요. 경험해보고 싶으니까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정말입니까?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달려가서 예물을 가져와요. 어린 염소 요리해 가져오고 무교병을 만들어 가져오고 국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거를 바위에다 놓고서 쏟아부으라고 그래요.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천사가 지팡이를 거기다 딱 갖다 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예물을 싹 살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죠. 자, 불이 내려오는 게 증거일까요? 여러분도 불이 내려오시면 여러분 인생이 변할 것 같아요. 불 내려왔는데 안 변한 인생 많아요. 진짜 변화가 뭔지 아세요? 보여드릴게요. 22절부터 2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제서야 기드온은 여호와의 천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드온은 주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여호와께 드릴 예배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 큰 독을 닥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시죠. 과거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의 이유가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그런 냉소적인 기드온을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가세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증거를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불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가 달려가서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향해서 제단을 쌓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증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배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려요. 여호와 살롬. 살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이 아니에요. 7년 동안 평화가 없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짓밟았어요. 그런데 예배 제단 앞에 서기 시작하니까 그의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그는 아직 임하지 않은 평화, 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에도 평화는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예배하는 제단이 회복이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가 증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증거죠. 하나님을 찾는 게 증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증거죠. 무너졌던 제단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새벽기도 시작하는데 아직 나는 결코 안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나는 그냥 자리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그게 깨지는 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서 흔들어 주시지 이 자리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자 이제 강한 용사 기드온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5절,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숫소와 7살 된 다른 숫소를 이끌고 오너라.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라. 길 겉에 있는 아세라 우산도 찍어버려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우상을 찍어버리라. 우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제단을 헐어버리라. 놀라운 요구사항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언제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해봤나요? 언제 이런 믿음의 순종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하기 시작하고 이끌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기질이 굉장히 소심해요. 사람들 눈치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안 하고 밤에 해요.
그래도 믿음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종을 10명을 데려다가 오밤중에 야간 작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상의 제단이나 그 바알 신상이 얼마나 컸는지 이 소를 데려다가 소를 동원을 해서 제단을 허물 만큼 아마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단을 허물고 소를 잡아서 그 제단 위에 우상을 깬 제목으로 번제를 태워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의 우상을 기드온에게 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17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재물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것,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너져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게 무너져야 하나님의 제단이 쌓아지는 것이고 가장 높은 곳에 주께서 좌정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생 사역할 때 양육했던 일본 자매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하려고 많이 했던 친구인데 얼마나 뺀들뺀들한지 노는 거 진짜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춤을 추면 막 2시간, 3시간을 초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춤도 잘 추고 놀기도 잘 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이 청년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교회 오라 그러면 어디 딴 데 가서 놀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금요일 날 교회 와서 제자 훈련하자, 예배하자 그랬더니 말로는 오케이 하고서는 캐나다까지 3시간 반 동안 운전하고 가서 파티하러 간 거예요.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 다음날 주일에 와서 또 어디 갔었니? 물어보니까 캐나다에 놀러 갔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댄스 미니스트리를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 교회를 안 오니까, 춤추자 그러면 교회를 오니까 교회 프로그램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댄스를 하면서 교회에서 막 4시간씩 5시간씩 춤 연습을 하면서 교회에 머무는 연습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은혜를 이제 그러면서 받는 거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대학교 때 너무 놀아가지고 학점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신학 대학원을 들어가려면 일정 학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학원을 들어가려면. 근데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신학 대학원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얘가 우상을 깨어버렸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깨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신학교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놀랍죠? 우상 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되시니까 목사 아내가 됐어요. 그래서 시애틀에서 목회해요. 놀라워요. 여러분, 우상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좌정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아침이 되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의 우상이 다 깨어버려졌잖아요. 다 허물어져 버리고 우상 제단이 다 허물어져 버리니까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누가 이 짓을 한 거냐? 우리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누가 이렇게 무너뜨렸냐? 제단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근데 거기 보니까 다른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게 여호와를 향한 제단이라는 걸.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냈어. 모양을 냈다는 거죠. 여호와를 향한 제단은 정을 내지 않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이 받쳐져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망각의 시대를 살고 있던 사사기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망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저주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는 시대가 갖고 있는 저주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려진 제단 앞에서도 기드온을 데려다가 죽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내 아들을 죽이겠다고? 바알 때문에 죽이겠다고? 바알이 하나님이야? 바알이 신이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 스스로 싸우라 그래. 내 아들에게 손대는 사람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라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해요. 기드온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이라 사람들이 요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떤 사람들은 요아스가 부정이 굉장히 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살짝 다른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가물가물 잊혀져가는 은혜를 기억나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똘똘 뭉쳤던 기드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한 용사로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마음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믿음의 행동은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끄집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2017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열정의 헌신이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열정, 누군가의 헌신을 끌어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BS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헌신이,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배우자들, 친구들, 자녀들, 동료들, 친척들의, 여러분 이웃들의 믿음을 꺼집어낼 수 있는 전염성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아버지의 식은 가슴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 수가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드온이 다릅니다. 34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포도주들에 숨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밀을 까고 있는 소심한 겁쟁이가 아니라 나팔을 불고 행군을 지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변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강한 용사,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대안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017년 첫날입니다. 아직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 우리 안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당신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사건들이 생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의 족적으로 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이제 첫 성찬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2017년 1월 1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권세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